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 한국은 크리스마스 데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된 즐거운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그게 아마 보통 그렇게 하죠.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이 성탄 시즌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방송을 오늘 제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방송한 것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제목이 뭐 그렇게 낯선 제목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제목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약의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많은 자료를 이 웨인 그루뎀 박사님, 아주 세계적인 저명한 조직 신학자이죠. 그리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박사님, 네, 장로교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이신 분이죠. 네, 둘 다 이제 조직 신학 책에서 제가 오늘 자료들을 여기서 많이 가지고 다른 데서도 제가 물론 자료를 더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시려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 우리 여기에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개역개정이 번역을 했습니다. Life Giving Spirit. 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네,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명칭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기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신다. 본래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었고 첫 아담이었죠. 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칭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 둘째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이전 절에서는 마지막 아담, 이 절에서는 예수님이 둘째 사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왜 이런 명칭을 예수님이 가지실까요? 네, 마지막 아담은 아담이니까요. 마지막 아담이라도 아담이니까 아담과 동일한 인간성,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과 동일한 인간성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용어가 예수님께 쓰였고, 또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 사람, 첫 사람은 아담이었고요.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또 붙여진 것입니다. 둘째 사람으로서 새 인류의 대표가 되신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가지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새 인류를 대표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런 칭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주 무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따먹어도 좋은데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걸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산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도 사탄으로부터 시험받고 순종에 실패했는데, 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사탄에 의해서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은 시험 받으셔서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시험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이건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아담의 그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인류 전부가 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다.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개역개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많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다 한결같이 모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all. 그럼 원어는 어떨까요? 원어도 모든입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이 이것을 많은으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바꿨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과 함께 봐야 된다. 원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성경들과 함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이 하이라이트를 보십시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 물론 모든 노란 하이라이트에 있는 그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 개역개정은 역시 많은으로 많은 이렇게 번역을 바꾸어 놨습니다.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자, 이걸 우리가 유니테리안, 이 기독교 이단 가운데 유일신교, 유니테리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일론자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으니까 다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공로로 모든 인류는 다 의롭다 받고 생명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야. 네. 이게 이단 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니 모든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든이라고 할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여기에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 모든을 그렇게 제한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로마서 5장 15절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한 범죄로 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네. 지금 제가 5장 1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모든 인류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 이 표현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밑에 보면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뒤에 예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말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그 많은과 함께 이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해야 이제 그 좀 운율이 맞잖아요. 많은. 네. 그래서 패러렐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뭐 유사성, 뭐 병행, 네. 병행하는, 네. 많은.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많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너희가 그 범죄를 위해 모든 사람이 죽은 게 사실이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노란색 하이라이트 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네. 나중에 헤아려면 천국에서 헤아려 보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전 인류에서 그 구원받은 그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신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네, 그 앞에 우리가 여기 18절이지만 15절에서 네, 그 만은이 모든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에 모든은 만은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두는 믿는 사람들 여기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제가 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신학자들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통교리입니다. 네, 성경에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병행, 네, 병행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이 개역 개정이 이 모든을 왜 만은으로 이렇게 만은으로 바꿨는가? 왜 그러냐면 이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네,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5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거긴 뭐, 네,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긴 어떻습니까? 만은으로 나왔죠. 앞에는 어땠습니까? 이 구절에서는 모든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바로 19절인데 여기는 18절이고 여기는 19절인데 여기는 만은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많은 같은 뜻인데 모든 많은 이 병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성경이 좀 어려운 점인데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신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설명들을 주니까요. 뭐 달리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설명이 제일 타당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우리 개역개정에서 모든을 왜 만은으로 바꿨을까?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뒤에 동일한 말씀이 여기는 만은으로 했으니까 그 앞에 모든도 다 그냥 만은으로 바꾸면 병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번역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지혜롭지 않은 그런 번역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리둥절하면 설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네. 성경 구절을 그냥 일부러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뭐 어떤 큰 구원론 중요한 걸 바꾸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네.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다 모든으로 그냥 놔두고 이 구절 다음으로 가면 만은으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놔뒀어요. 원어 그대로. 네, 원어가 그러니까 네, 뭐 초기 4번을 보거나 후기 4번을 보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신학적인 걸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방송은 한국교회, 전 세계 한인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에퀴핑, 무장시키는 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송을 지금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쉽게 넘어가는 것을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차원이 더 높아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누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여기 앞 구절에 똑같은 의미인데 왜 여기는 모든 했는데 여기는 왜 많은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믿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
이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대표가 되셨다, 대표적으로 순종하셨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적인 순종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대리적인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려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하시려면 그 사람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려면, 우리 자리로 들어가시려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성육신이 없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으면 주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그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그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 안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던 이유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던 이유는, 네, 이 신학자들이 역시 그 용어를 쓰는 게 달라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오직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이거 정말 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의 최고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수 대리적으로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대신한다고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리에 들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속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 자리에 들어가셔서 사람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리적인 속죄,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하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케네디겠죠. 인간이 달에 착륙하고 그 이후에 한 말이, 인간이 달 위에 발을 내디딘 순간 인류 역사의 제일 위대한 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이고, 진짜는 인류 역사의 제일 위대한 순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의 말구유 위에 태어나신 그때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작은 이 발이 이 땅을 디디신 그 사건, 그것이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속죄를 하시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죄에 대한 그 사함을 하시기 위해 친히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의 가장 놀라운 그런 요소라고 하는 점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떤 시 아마 J.I. 패커가 그랬죠. 나에게 제일 신비한 사건은 J.I.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신학자. 캐나다에 와서 이제 나머지 생에 그 신학 교수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내 생에 가장 신비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그 일을 위해 오신 그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구원하심에 있어서 천사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혈통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고, 왜요? 우리 자리에서 대신 속죄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셔야만 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들을 대리해서 속죄하려 하십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결국은 속죄하시기 원했기 때문에,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먼 것만큼 무한대로 멀죠.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무한대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간격. 성경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무제한으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죄가 무제한 거리인 것처럼 그만큼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멀리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왜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는 하나님은 죄의 원수이신데 우리가 죄인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이 중보자이죠.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건 우리의 신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의 피의 값으로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전에 하나님을 멀리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무제한으로 멀리 떠나 있던 그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간격을 메워주시는 중보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렇죠? 두 분이 아닙니다.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두 분이 아닙니다.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 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죽음으로 중보하시고 화목해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여기 중보자를 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중보자는 몇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다. 근데 누굽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 되셔서 우리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많이 중보자이십니다. 한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중보자도 한 분,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마리아를 중보자로 그렇게 세우는 건 물론 이단교리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창조물, 사람이 창조물을 다 이게 통치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실패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본래 아담에게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 지금 뭐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선 뭐 하늘, 땅, 뭐 바다, 뭐 다 인간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야생동물들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곰이나 잡아먹지 않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만물이 아직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되신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이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피조물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으로서,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왜요? 우리가 이 앞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순종했더라면 그 이후에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심으로 그의 삶의 전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아버지께서 아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 본래의 목적 이것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로서 그 통치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통치하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면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요. 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통치를 하나요? 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지금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죠. 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됐으니 그들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들이 통치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 종말론을 이제 그 무천년설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천년을 통치하는데 지금 하늘에서 성도들이 통치하는 걸 말씀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무천년설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어디에서 통치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통치할 것이라? 그게 맞으면 여기 하늘이라고 말씀했겠죠. 그들이 어디서?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무천년설이 여기서 아주 이걸 해명하느라고 애를 먹는 거예요. 해명이 안 되죠. 네. 땅에서 통치할 것을 하늘 통치라고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또 뭐 하늘에서 그렇게는 못하겠죠. 네. 비유가 땅을 하늘 땅으로 비유했다고 못하겠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다 완벽하게 다 100% 다 우리가 똑바로 다 믿을 수 있느냐? 네, 그렇게 믿으려고 해야죠. 이단교리 같은 거, 네, 이런 건 진짜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디서?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순종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 대표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때가 천년왕국 때에 땅에서 그 통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요, 사자, 호랑이, 뱀, 무슨 등등, 네, 이런 곰, 이런 것들이 산에 올라가도 있겠죠. 천년왕국 때 이 땅이니까. 네, 아직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옛하늘 옛 땅인데 좀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로 기후도 좋고 아주 살기 좋은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놓으시지만 여전히 옛하늘 옛 땅이에요. 물론 거기 동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 동물들이 어디 가든지 해칠 염려가 없어요. 해칠 염려가 없습니다. 왜? 만물을 지배하니까. 그때 양이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네, 풀을 뜯어먹고 성경이 그때의 시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성도의 모범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어떻게 미리 아셨습니까? 사람들이 믿을 거 안 믿을 거 알고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구문은 그랜빌 샤퍼의 법칙에 의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이 말씀과 미리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고 하는 건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택하신 그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난 거듭났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기뻐할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와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내가 변화하는 것이 거듭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않고 그냥 구원받고 나서 그냥 그렇게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한들 그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가 삼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정말 성공적인 삶이고 정말 행복한 삶이고 정말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제가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집이 목적이 아니라 집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좋은 차가 목적이 아니라 그 차 안에서 내가 뭘 위해, 그 차를 뭘 위해 쓰고 뭘 위해 다니고 이게 중요하다. 그 중에 차를 움직이고 무슨 내가 집안에서 일을 하고 그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목적이 돼야 한다. 그 집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 성경 읽고 찬송도 하고 이런 그런 활동을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차를 가지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참석하고 등등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즉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장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인격을 주장하셔서 그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존되어 있는 우리의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성령에 의존되어 있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영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우린 주의 영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휴거가 되면 휴거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이걸 또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태론 이단 지방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찬송을 해요. 거기서 부르는 분이
가사를 저에게 다 보내왔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불완전한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 간 사람들은, 지방교회 처음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이 된대. 우리 노래도 찬송도 부르자니 하나님이 된다. 우쭐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왜 그런 교리를 그렇게 찬송에 담아서 옛날 아리우스 이단 교리를 담아서 그냥 막 퍼친 것처럼 왜 그러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냥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그러지 말고, 네. 예수님과 같아지리라. 이런 찬송, 그와 같을 줄. 이거 이렇게 찬송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왜 예배해요? 그렇죠? 동일한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을 왜 예배해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할렐루야 찬송을 그냥, 그 찬송은 1시간, 2시간,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을 불러도 그건 정말 더 부르고 싶은 그런 찬송, 그런 예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예배는 진짜 정말 천국의 예배입니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된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되면 천국 가서 무슨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들 그 찬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자, 예수님과 같아진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아질 겁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아질 겁니다.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우린 여전히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 가진 사람은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네, 예수님과 같이 된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나도 깨끗한다. 깨끗해진다. 왜?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 향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면 휴거 때에는 우리가 삽시간에 변화해서 예수님처럼 된다.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왜 천천히 가요? 그렇죠? 꾸준히 열심히 가야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고 깨끗해진다고 하는 건데, 계속 우리가 깨끗함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으로 어바이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거한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자기도 행해야 된다. 네,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예수님같이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었는가? 고난을 이기는 삶의 모범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에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합니다. 고통,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십자가, 그거보다도 나의 뜻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선지자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러면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냐? 네.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도 바울도 뭐 그렇게 성경에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 비판한 것, 사도 바울도 잘못했나요? 아니죠. 선지자들 뭐 다 이스라엘 그렇게 잘못 쳐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랬는데 잘못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셔서 한 일이에요. 저도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친구도 잃어버리고, 뭐 그러니까 뭐 헌금 받은 분들도 이제 안 하고, 네. 전에 저를 아주 굉장히 정말 아주 그냥 그렇게 천사같이 칭찬하던 사람이 지금은 저를 볼 때 아주 그냥 등을 돌리고, 이게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네. 이 부끄러움 이런 것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자기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고 계신가? 예수님처럼 여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아가셨다. 이게 우리 인내의 모범 예수님, 이 믿음의 주, 이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예수님도 그 거역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건 뭐 대제사장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 거역한 그 사람들 얼마나 거역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그냥 뭐 신성모독했다 그러고, 뭐 귀신 뭐 들려서 저러서, 진짜 예수님 정말 박해 많이 받으셨어요. 그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아라, 참아라.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까지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순종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사도 바울이 본받기 원했던 건데,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아야 된다. 그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우리처럼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참고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따라오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모습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구속된 몸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항상 몸의 부활을 말하죠. 네. 몸의 부활.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우린 다 썩을 것입니다. 네, 다 썩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아니할 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뭐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냥. 근데 부활의 몸을 받을 때는 강한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 그래서 우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품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 얼마나 놀라운 이런 그 축복입니까?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첫 열매로 나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될 몸을 그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뭐 하나님이야 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아시니까 다. 체험적으로 아시니까.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시험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받는 시험을 100%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대리적인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창조물을 통치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된 몸의 본인이 되시기 위해서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 가운데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성육신의 이 놀라운 사건,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셨다고 하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 해도 가치가 있는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타락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치 있게 보셨다. 참 놀라운 그런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에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나갑니다.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또 연말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정말 아주 즐겁고 복되시고 기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치겠습니다.